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홀로 복된 주일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천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여시옵소서. 열방이 복되다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기한들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법당에 기름짐에 목을 허락하시고 신통이 통물통만 사용토케 하시며 아버지 영권 인권 물권 축복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 놀라운 주의 은총과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우리 아버지 복된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의되어 누르고 채워 안겨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도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이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내게 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것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억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기집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신실은 믿음직하고 착실함입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입니다.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 등과 연관된 말입니다. 특히 신실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과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신실한 자는 존귀한 호칭을 받는 자들로는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엘리야, 여호사밧, 요시야, 다니엘, 바울, 디모데, 신라, 느디야,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서편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으로 갈렙이 자신에게 약속되었던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45년 전에 여호수아 및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신앙적 보고를 함으로써 모세로부터 헤브론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갈렙은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렙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인 보고대로 아낙조선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렙의 신앙과 용기와 겸손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을 맡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에게 귀중한 모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최초로 도착한 땅입니다. 길갈은 굴리다 굴려내다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작된 곳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의 세번역입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그런데 길갈은 일찍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물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며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들을 길갈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은 보리 주식의 강물이 한쪽까지 넘실거리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뜻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증거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자르다라는 뜻으로 남자 양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를 싹둑 잘라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모두 굴러갔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란 애굽에서의 종살이 애굽의 신을 믿고 섬기며 애굽 왕의 권세를 자랑하고 애굽 사람의 풍습과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처럼 악한 말과 부정의 말을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길에 아내 시므라와 아들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모세를 죽이려는 이 장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느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 아내인 시므라가 차도를 꺼내 모세 아들 양피를 꺼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귀한 사역을 맡기면서 모세뿐 아니라 가족까지 성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죄의 해결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신 것처럼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례는 몸과 마음과 그리고 귀와 입술에 하는 할례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잘못된 버릇과 행실들을 싹둑 잘라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할례받은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초태생을 치셨는데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남은 피로 문지방에 발라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초태생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길갈은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임했다는 말씀과 사무엘 예언자가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길갈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길갈은 여리고에서 불과 2km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된 후에 기업분배도 이곳 길갈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 종, 공격자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갈렙은 본문에 나오듯이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치면 겐족 속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니스 사람을 일컬어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로 소개합니다. 겐 족속이든 에돔 족속이든 둘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경우에도 출신으로 치면 결국 이방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갈렙을 일컬어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비록 갈렙은 전통으로 치면 이방 사람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몸담았던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갈렙과 같은 이방인들을 소개함으로써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선교적인 공동체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용사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은 정탐 귀한 보것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갈렙이 요구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팔레스틴 남부의 변두리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창세기 14장 7절에 미스바의 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선사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40대 현대 나이로 약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파견한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시 갈렙은 정탐을 마친 후 여호수아와 함께 담대히 가나안 공격을 주장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검에 걸림 질린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장한 나머지 10 정탐꾼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나의 확신에 따라,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라고 각각 번역했습니다. 이는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확신에 따라 자신이 목격한 가나안 땅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목표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나.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 의해 선택된 10 정탐꾼입니다.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그 원주민의 기세에 눌려 악병과 더불어 불신앙적인 도구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크게 낙담하게 했습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랬어. 간담은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0지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처지와 비교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함과 강성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좌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갈렙과 다른 10 정탐꾼들과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에서 신앙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마음에 성실한 대로 말할 수 있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기서 그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갈렙의 겸손한 일면으로 드러내는 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친히 오직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라고 갈렙의 신앙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전히는 채우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갈렙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자신의 성실성을 내세운 결코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실히 순종한 자로서 진정한 긍지의 표현이고 나아가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결코 사심이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은 12망이여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로 돌아와 보고를 마친 날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과 신명기 1장 3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모세가 맹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으므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을 그 자신이 맹세로 말한 것이냐 기록한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보시니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힘쓰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였대.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때는 갈렙이 나이 40대로서 출입 제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갈렙이 정탐을 나섰던 때 나이는 40세였고 지금 땅 분배를 요청하는 시점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으로 하여금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갈렙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임을 믿으며 인내하고